우리 6월 첫째 주부터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에 말씀을 제자리에 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하면서 언약궤를 빼앗기지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곳에 그 언약궤가 있지 아니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 보니까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한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그 궤가 블레셋에 있는 곳에 가는 곳마다 7개월 동안 그곳에서 악성 종양과 독충 같은 전염병이 계속해서 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있으니까 그곳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고민하며 결론 내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있는 사무엘상 6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 전쟁터로 나왔는데 그것을 빼앗았던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시 돌려보낼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던 블레셋이 지금 그들에게 묻던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들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언약궤 때문이구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돌려보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과연 제자리에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순간순간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극과 재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순종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처럼 여기고 가지고 나갔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극적인 모습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하며 그 말씀을 따라야 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은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단하는 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불행과 모든 죄악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먹더라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취하더라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 말씀을 어기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는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옷을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흉한 부분을 가리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은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아담이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는지, 아담이 어디에 피해 있는지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에는 아담아, 네가 왜 그 뱀의 유혹을 못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됐는데 왜 유혹과 정욕을 따라 그 열매를 먹었느냐? 말씀이 있어도 지켜져야 되는 그 자리를 왜 벗어났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말씀의 자리,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신앙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그 기도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그 예배의 자리는 우리에게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삶의 말씀이 제자리를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을 내가 절대 변형시키지 아니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그 주마다 성소수자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 시대가 요구하는 데 따라 그 성경의 진리를 바꿔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이의 결합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시대와 문화의 시험을 견뎌야 함을 선포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3,000명이 빠져나갔어요. 대형 교회가 어려움에 겪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지켜나가는 데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아픔을 겪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라고 하나님의 그 생명 같은 말씀, 그 진리를 따라가겠노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붙들 때에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지는구나. 아픔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은 내 삶과는 다른 모습이기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기에, 나의 습관과는 나의 생각과는 나의 가치관과는 부딪히기에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 일 끝에 생명이 있는 것이잖아요. 대가를 치러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였던 교회가 그 성소수자들의 요구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 3,000명이 빠져나가는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그 이후에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그 교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3,000명이 빠져나갔는데요, 3,000명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흥과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손해본다고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상처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내가 외톨이가 된다고, 내가 즐겁지 않다라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리에 있게 할 때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에, 그때에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렵지요. 세상적으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 내가 땀 흘려 번 물질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은 아깝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세상의 물질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그 권력보다, 그 권능보다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요.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제자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충분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이 땅의 것은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은 아깝지 않다고. 자신이 쌓았던 명성들, 자신이 배워왔던 지식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질들은,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려질 만한 것이라고.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면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 바꿀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이런 싸움이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아니야, 그 정도는 괜찮아. 아니야,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아니야, 예전의 말씀이잖아. 지금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 말씀이잖아. 그렇게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과, 아니야, 그래도 지켜야 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것만은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니까. 아니야, 세상이 어떻게 유혹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의 길은 그것이 아니야. 내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야. 이 두 영역이 계속해서 싸워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말씀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권위를 가지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에게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돌려보낼까 고민하게 되면서 참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번 더 시험하게 됩니다. 시험의 종류는 한 3가지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소를 어떤 종류로 하느냐, 한 번도 수레를 매지 않은 소를 갓 송아지를 낳은 암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갓 소를 낳고 젖을 먹여야 되는 그 암소가 새끼 송아지를 버려두고 가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 암소와 새끼 송아지를 분리하고 송아지들은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 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를 세 번째,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를 선택해서 멍에를 지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수레를 매지 않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그 소가 그 수레를 잘 끌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잘 끌고 가지 못할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끌어야 되고 어떻게 힘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잘 간다는 것은 힘든 것이죠. 두 번째, 암소입니다.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그 송아지한테 젖을 줘야 되는데 어미소와 아기소를, 송아지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본능을 억제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입니다. 서로 다른 영역에 있던 그 2 소가 아픔을 가지고, 다른 아픔을 가지고 수레를 끌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들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간다는 것은 힘든 것이고 수레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스메스로 가는 이 수레를 끌었던 그 소들을 보며 많은 신학의 거장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순종의 모범이라고. 순종의 모범이라고. 이 소들이 멍에를 메고 베스메스로 가는 그 어미 소들을 보며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순종의 모범. 그러면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져야 하는 십자가는 3가지의 모습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의 3가지 모습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처리된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가야 합니다. 이 어미 소들이 그들이 져야 하는 멍에, 그들이 반드시 져야 하는 멍에는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그 보혈로 씻어진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 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매일매일 세상의 정욕과 나의 자아가 철저히 죽어지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건 많습니다. 너무 가지고 싶은 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진다고 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내 눈에 밟힙니다. 하지만 그것을 철저히 죽여가면서
내 욕심을 죽여가면서, 나의 교만함을 죽여가면서, 나의 본능을 죽여가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있는 본능과 감정적인 모든 부분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가기 위해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건 가지면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건 먹으면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됩니다. 한데 내가 주님께 앞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코람데오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며,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본능과 나의 자아를 죽여버리고 져야 하는 사명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베스베스로 가고 있는 이 암소들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며 져야 하는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제자리에 있게 하여서 그 말씀이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그런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22장의 발람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그 타락했던 발람 선지자가 가고 있는데,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나귀는 막으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봅니다.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발람 선지자는 그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 나귀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미물인 나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는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는 죽어서라도 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그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끝까지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제자리를 지켜야지만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며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공의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이 받았던, 올해 주시는 말씀 다 잊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그 성구 다 받으셨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았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성경책 책갈피로 사용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냥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생명처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올 한 해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그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라고, 그냥 송구영신 예배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잊어버리면 아니 된다고요. 내가 붙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순종해야 된다.
마침내 울며 걸어가던 그 암소들이 베세메스에 도착합니다. 그 암소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그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사도 드립니다. 제사도 드려요. 언약궤가 멈춰진 그 베스메스. 여러분, 베스메스가 어떤 곳입니까? 그 베스메스는요, 여호수아 21장에 따르면은 레위인들한테 특별히 구별되어진 곳이었습니다. 레위인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머무는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 제가 PPT로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스베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언약궤를 들여다보서는 안 됐어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지키고 보존하고 소중히 여겼어야 됩니다. 너무 기뻐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 머물러야 하는 그 자리에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블레셋에서 있었던 것처럼 전염병이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죽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냥 우리가 가볍게 여겨야 될 사건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우리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주는 말씀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았잖아요. 지식적으로 알았잖아요. 그 말씀을 잘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감정에 기쁜 마음 나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20절 말씀에 일어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정말 기가 찹니다. 기가 차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찾아왔는데 그 언약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죽자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너무나도 거룩하니까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어디로 올려보냈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여금 떠나가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인데 지키지 않으니까 세상에 있던 블레셋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는 겁니다. 핑계거리만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21세기, 이 21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시대와 맞지 않잖아요. 교회가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너무 많이 성장했잖아요. 우리의 가치관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잠깐 뒤로 물려두고 나와 맞지 않다고
나와 다르다고, 시대와 맞지 않다고,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어야 하는 자리에 놓지 않고 이 사사시대처럼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변형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다고, 시대가 어떻다고 변화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세상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어두워도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벗어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스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그 말씀이 지켜지는 자리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로, 소망이 있는 자리로, 생명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암소가 아무리 울어도, 그들이 한 번도 수레를 매지 않아 봤어도, 그 새끼 소에게 가서 젖을 물리고 싶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아프다고 울어도, 내가 슬프다고 울어도, 내가 하나님아 너무 힘들다라고 고함 질러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여겨야지만이 내 영혼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너무 내 앞에 소망이 없으니까 주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